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지고 나를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난주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봤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옳은 신앙이다라는 건 맞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삶,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예를 통해 그 삶의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는데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것 같은 메시지를 안 좋아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생각하기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그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한 것보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니까 그건 엄청나게 심각한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이건 잘 전하지 않는 사람이건 어떤 이해로 그것을 정당화시키느냐 하면 이러한 메시지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대한 메시지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아직 어리고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소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나 전할 수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우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것을 이해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 것을 이해하면, 이 내용을 보면 이 메시지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매우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 25절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돌아서 이 메시지를 전하셨거든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들에 한적한 곳에 계셔도 사람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몰려들었고요. 조그만 마을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계셔도 사람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그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만 하더라도 들 한적한 곳에서 베푸셨는데 20세상 장년만 해도 5천 명이었으니까 흔히 아이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좋게 될 거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럼 그 한 장소에 있었던 사람만 해도 2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건 갈릴리에 계실 때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사람 찾아 나설 필요 없이 몰려오는 사람들만 그냥 잘 수용해도 예수님은 오늘날 치면 좋게 수십만 명이 되는 교회에 다니면 할 수 있었어요. 갈릴리 성전을 세우고 베드로를 담임 목사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요한을 담임 목사 세워서 관리하게 하면 수십만 명은 됐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돌아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 다시는 따르지 않았고요.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남았느냐? 12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0명 가지고 세계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11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되 그들을 예수님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모든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대이임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너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들만이 아니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 자신, 내 가족, 내 돈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내 자신, 내 가족, 내 돈, 이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혹은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소중한 이것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지지 않으면 그거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은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한 달에 29일은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30일 중에 단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그럼 프로테를 따지면 겨우 3.3%를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날수로 따지면, 그리고 96.7% 동안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건 아내 사랑하는 거냐고요? 전혀 아니죠. 제가 어느 집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니까. 지금은 소천한 권사님이 젊어서 그런 상처가 있는지,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정확하게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다.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거다. 돈이 유익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돈의 만회수가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이다. 너의 주는 돈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지. 두 번째, 보화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화라는 단어와 보는 것이라는 단어. 보화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보화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신천지에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화를 깨달았으면 숨겨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온 사실을 당신 부모한테도 교회에도 말하면 안 된다. 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거 그 구절 그렇게 그 말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그런 지체들이 없지만 외부 성경 공부 함부로 가지 말라고요. 가려면 얼마든지 말하면 우리가 살펴봐서 도움이 될 것을 보낼 테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건데, 질서 가운데 머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결과가 심각해지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 둘 다 같은 비유로서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천국은 가장 값진 보화라. 또 하나는 그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핵심은 그 보화의 가치를 보는 것이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안에 있는 혹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발견하는 것부터.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답변을 잘 압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처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드릴 때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되 바로 다음 절에 바요라 시몬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따 나오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는 것,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의 머리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IQ가 좋아서, 그게 지혜가 뛰어나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거라고 말이죠. 보게 하신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반석 위에, 학자들은 이것을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말하죠. 그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살았던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부분을 이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더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작은 첫 번째, 우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에 사울이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그가 구원받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빌립보 3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고귀하기 때문이라. 가장 값비싸기 때문이라. 값지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아까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발견하며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예를 드는데, 다이아몬드 전문가가 한 번은 아프리카 오지에 아프리카 소신 선교사님 계신데 오지에
여행을 갔다가 애들이 주먹보다 더 큰 돌멩이를 가지고 장난하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전문가라 보니까 이거는요, 세상에 없는, 흠이 없는 완벽한 다이아몬드고요. 이걸 잘 가공해 놓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값진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어떻겠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오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얘한테 그랬겠죠. 너 이거 팔래? 그랬더니 우리 아빠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어디 계신데? 걔 아빠가 추장인 거죠. 가보니까 이거 파실 거면 그랬더니 판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나?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가진 것만 다 내쇼. 그랬다면 서울에 있는 집 빨리 안 팔려서 날릴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본 거예요. 세상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피후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다른 자기의 모든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화를 얻기 위해.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동참을 알고자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죠. 작은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 근데 바울은 성경에 보시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육신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죽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육신을 죽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노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음으로 의지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의지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면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삶을 말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거요 철저히 십자가 복음입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 2권의 도표를 그렸죠.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삶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 토대 위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 말씀의 토대에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르려면 그런데 그 부인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했었다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 승리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 자라나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 부활을 더 얻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왜 부담스러워 하느냐면,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미워해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므로 이 사람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초점은 부정적인 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점은 그 부활을 얻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발견되기 위해, 주님을 더 알기 위해, 그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삶에서 더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삶에 머물러 있기 위해, 여기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대조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육체를 의지하는 교회였습니다. 우선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사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랬더니 더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안수받은 사람들, 침례받은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주장했죠. 바울파라고. 사람 의지한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고린도서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뭐하며 배부르며 이미 뭐하며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뭐하나?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해 안 되시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귀하고 지혜롭고 왕이 되는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더럽고 만민의 찌꺼기 같다.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들인데 나는 종이니까 자기가 나보다 더 높다고. 그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죠. 그 자기도 하나님의 종인 걸 모르는 거죠. 이건 전혀 구절이 아닙니다. 그 구절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노라. 나는 너희 아버지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권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게요? 그 다음에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제가 8절부터 읽은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으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복음과 관련 같은 의미거든요. 자랑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1장으로 가시면 이 말이 더 이해됩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들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중에 부유한 자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중에 지혜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은사가 주어진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부로 인하여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너희가 부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지혜로 인하여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너희가 지혜로우며. 그들이 은사 때문에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 때문에 자부심이 된 거죠. 왕노릇하도다.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그런데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가 없는데 왜 받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사람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영향력을 자랑하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3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예수를 믿긴 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하지 못한,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야 겨우 이해할 만한 그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 중에 가장 죄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능력이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그 당시에 여기저기 교회에 영향을 미친 거짓 사도들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 10장부터 13장까지 쫙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인 줄 아세요? 그들은 자기들을 소위 슈퍼 사도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인데요.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게 NIV 성경은 슈퍼 사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옴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는 사도들보다 여기 나오듯이 자기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큰 사도들이라고 자랑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자랑한 줄 아십니까? 육체를 자랑한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날도 은사 자랑하면 사람 자기들이 줄 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기 착취하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용납해요. 왜요? 이들은 이 사람들이 제일 큰 사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11장에 뭘로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너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해서 그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랑하는 그 삶으로 가도록 인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을 자기 종 삼는 거죠. 자기도 예수를 세우고 닮은 거예요. 오늘날 은사했다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왜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인지 아세요? 그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에서 육체를 자랑했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왜? 같은 가치관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낸 겁니다. 사도가 아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아까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나는 미련하다. 이 말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육체를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누가 자랑하면 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에 보면 좀 줄여서 11장부터 그래서 보면요. 누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12장 1절에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 3층전에 다녀온 사건을 3인칭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돌아와서 나는 약한 걸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하면 이렇게 말하면 12장 9절 3번이나 그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의 약한 데서. 그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자, 그럼 아까 고린도서 4장으로 오시면요. 고린도 교회는 지혜롭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왕으로 다스렸다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나는 약하고 나는 비천하고 뭐죠? 헐벗고 목마르며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거의 그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값진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안에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 속에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게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누가 육체를 자랑할만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 화려한 배경을 말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아는 것이 고귀하여 배설물로 손해를 여겼다.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이후로. 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육체를 자랑한 고린도 교회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부활을 더욱더
발견하기 위해, 그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해 기꺼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자기 옛사람이 준 걸 기꺼이 간주하고 섰던, 사람들 앞에 조롱과 멸시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던, 약함을 택했던,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버렸던 이 바울, 이 삶을 한번 지금 보십시오. 믿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안 믿는 세상까지 합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엄청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성지순례 간다고 하는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그 폐허로 남아있는 유적을 보는 것 외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을 기록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거라고 말하면서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부부 사이의 진정한 화합도 주님의 통치권이 온전히 세워질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십자가로, 오직 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머물기 위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온전해지기 위해, 그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 오늘날 역사하고 있는데 그 자원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함께하기 위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는 삶, 그것이 세상 나라 보기에는 바보처럼 만물의 찢기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미련하고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세상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하는, 그 영향력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배우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게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삶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